장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8장까지가 3대 7중 재앙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22장인데 4장에서 18장까지니까 대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있게 되어질 이 땅의 재앙이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인이라고 하는 것, 인의 재앙이고, 두 번째는 나팔 재앙,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 각 재앙마다 7번씩 재앙이 내려져요. 그래서 3대 7중 재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18장은요, 16장에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17장, 18장은 그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 큰 성 또는 견고한 성 바벨론, 이것이 이제 멸망한다는 것이 18장의 최종 진술이거든요. 그 재앙의 결과가 바벨론의 멸망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뭐냐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아시죠? 그 바벨론이 구약시대에 역사적으로 있던 나라입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지만, 사실은 그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대한 나라의 표본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죠.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는 모든 이 땅의 어떤 문화적 현실, 이것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시대의 사조 또는 풍조, 어떤 사상들, 흐름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세속 문화, 세속적 권력,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서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슬퍼하는 부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왕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9절하고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그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등등 해서, 이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애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의 왕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권력가들을 말하는 거죠. 권력의 힘을 최고로 알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속성을 모르지가 않죠. 당장의 우리나라의 정치판만 보아도 그리 어렵지 않게 권력이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권력이 그리 깨끗하지가 않죠. 언제나 그 뒤에는 온갖 중상모략들이, 음해하는 것들이, 거짓이 난무하고 있죠. 자신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권력의 속성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쥐는 이것을 이 땅은 최고의 행복이라, 최고 성공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게 이 땅의 속성인 것을 곧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될 때 안타까워하고 애도를 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땅의 상인들입니다. 11절을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상인들, 다시 말하면 기업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돈과 관련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힘을 숭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땅의 상인들은 곧 돈을 숭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돈의 힘이죠.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쯤은 간단한 미덕이죠.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을 만한 것이고, 야, 저 사람 참 인기응변이 강하구나, 돈을 벌만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줄 만큼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필요되어지는 거짓들은 할 줄 아는 사람이 사업가라라고 말을 할 만큼 통용되고 있는, 그 정도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이 대단히 크죠. 그래서 심지어 이 매매를 하는데 보시면은요, 12절부터 그 상품의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독특한 것이 13절 뒷부분에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팔고 산다 되는데,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원어로 보면 몸이에요. 우리 몸들인데요. 그 당시로 이해를 하자면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를 사고 판다,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않고 물건 취급받는다, 그런 개념에서 이 종들까지도 만약에 그 시대적 이해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이 주고받고 하는, 사고 팔고 하는 상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돈의 힘이면 영혼도 판다 이 말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거짓말을 하는 순간 자신의 영혼이 팔려나가는 거죠.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심지어 매춘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몸이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팔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팔려나감에도 불구하고 돈을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팔아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권력과 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특성이 있어요. 이것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당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수하에 집어넣는 거예요. 손 안에 쥐고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할 때 권력의 구도 아래, 돈의 구도 아래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최고의 행복이 있고 최고의 성공의 성취가 있다라고 알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한 거예요. 이게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땅의 흐름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그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근거인 바벨론이 무너질 때, 멸망할 때 당연히 큰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적어도 그 바벨론을 바라볼 때 항상 큰 성이었어요. 언제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을 보세요. 2절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큰 성이라 이야기하죠. 10절을 보세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16절 보십시오.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요. 18절도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19절도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요. 21절도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계속해서 바벨론을 큰 성이라 견고한 성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큰 성 바벨론을 뒤흔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아래 무릎을 조아리고 그것을 숭상한단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세대의 풍조, 세상의 흐름, 권력이 최고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여기에 전부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 바벨론은 큰 성이에요. 난공불락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질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향하여 진격해야 하는, 성취해야 하는 그 무엇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벨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큰 성, 난공불락의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 순식간을 성경은 더 리얼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시간에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10절 보세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7절 보세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 보세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야, 바다에서 배부린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지금 이렇게 한 시간 한 시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 딱 한 시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순식간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순식간에 멸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발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땅에 그 어떤 바벨론도 있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난공불락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바벨론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무너지게 될 때에 그 모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너무나 황당하니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우리의 먹을 것이 끊어졌구나,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젖줄이 끊어져 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슴을 찢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의 방식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에 신봉해왔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추구하였던 그 가치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마치 아침 안개와 같아서 해가 뜰 때 안개가 슥 사라지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보게 만드시고,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환상을 전함으로써 위로함을 주는 거죠.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자의 결국은 이와 같다 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그러면 비록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또다시 말해주고 있죠.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전부 다 누구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그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의 목을 옥죄어 오고 너희가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할 거야? 이렇게 이 땅에서는 이것을 가치 있는 것을 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뒤로 하고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음을 지킨다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목을 옥죄어 오고 있는 그 바벨론의 최후가 어떠할 것임을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기뻐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국이 웃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웃는 일이에요.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웃는 것이 아니죠. 괜히 나한테 까불더니 잘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았던 온갖 수모와 멸시, 조롱, 무시, 핍박, 마치 아무런 힘도 없어서 하나님마저 힘이 없는 자처럼 여겨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는 그러한 자리를 지켜내야만 되는 이러한 성도들의 아픔,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결국을 보게 만드시면서 과연 그러하구나, 과연 그러하구나, 하나님의 신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그 마음으로부터 억눌려져 있던 모든 답답함이 한순간에 뻥 뚫어져 나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보자고 하면은, 이 바벨론은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즉 교만하여서 내가 힘이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중간부터 보세요. 너의 상인들은, 거기부터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여기 보세요. 상인들이 왕족들이래요. 왕족이라는 것이 권력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상인들은 또 돈의 수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이 왕족들이래요. 뭔 말입니까? 정경유착이죠. 권력을 가진 자가 돈도 모은다 이런 말인데요, 또는 돈으로 권력을 산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는 이 정경, 권력과 재물,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상인된 땅의 왕족들이라. 다시 말하면 봐, 내가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지는 권력 가지고 있지, 재물 가지고 있지. 자기 자신을 볼 때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치 않아요.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세요. 계속해서 23절 제일 뒷부분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대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도록, 쫓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24절을 보세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세속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버티어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순교하는 자리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교자들의 피가 성중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신 이유는 성도들의 신원함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신원하기 위하여 원수 갚는 것을 대신해 주시는 것을 목적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지는 것들 몇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오늘 이 심판의 궁극적 이유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신뢰하고 교만하여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 라고 하는 이 각오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목숨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순교의 자리에 서서 순교를 받아들임으로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임을 인식하고 인정함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것이 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되 내 눈에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되어지는 과정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게 억울함이 있고 지금 내게 분노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도록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지를 못해요. 내 감정이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감정 속에 숨어 있는 잘못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편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바라볼 때 분노가 일어나서 만약에 원수를 내가 갚는다고 하면 때로 그것은 실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중심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원수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원수 갚을 수 있을까 이를 갈고 머리를 짜내고 이런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기에 오히려 더 전심전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시간이 흐르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을 신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그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먼저 손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다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말씀